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세임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 건강한 자, 병든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여러 분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여러분, 난 좀 저 부류에 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류 여러분 혹시 꿈꾸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 키가 꽤 작아요. 그런데 그런 키 큰 사람에 대한 약간 동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얼마냐고 사람이 물어보면 늘 180이 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볼 때 17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80이 좀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 저 사람이 얼마만큼 가졌는가,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런 분류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관심이 있습니다. 기준은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내가 참으로 어디에 속한 자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져 있었다면 이 밤에 기도하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죠. 또한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2장에 가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자, 이건 해결이 됐는데 사람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단어는 프시코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프시케라는 것은 혼, 숨, 영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에서는 어떤 사람 man without the spirit,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약간 이제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숨을 훅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겠죠. 그 생명,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숨 쉬는 인간, 자연인.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살림을 잘 하시니까 유학생들 중에, 그죠? 이제 뭐 출산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우리로 말하면 뭐 초엘리트 코스를 밟아와서, 그죠? 그 좋은 학교까지 와서 유학을 왔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학벌도 좋고 지식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 집에 있는데 아침 일찍 부부가 뭐 하나 보니까 그 밥그릇에 쌀 있잖아요. 쌀에다가 젓가락 꽂아놓고 빌고 있더래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참 놀랐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이런 얘기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일은 그 사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너희를 꼭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말한다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바울은 어떤 뭐 조직신학적인 이론을 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인이 잘못해가지고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야단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무슨 말인가? 너희는 분명히 성령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꼭 육신에 속한, 즉 영이 없이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뿐이다. 긍정적으로 억지로 봐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믿음 없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앉았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신자, 굳이 표현하자면 세속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번씩 예배 때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여러 결정들을 하고 선택하고 그러한 순간에는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불신자들처럼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 가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미신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재미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친구 따라서 어디를 갔냐 하면 점을 보러 갔답니다. 혹시 점 보러 가보신 분? 점 빼는 거 말고 점 보러 친구를 따라갔답니다. 친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안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문턱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문은 닫혀 있고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확 열더니 점쟁이가 예수 믿는 게 왜 여기 왔냐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답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긴가민가 했는데 점쟁이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또 했대요. 아는 집사님한테.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거기가 어디냐고. 자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자기도 긴가민가 했는지 자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웃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세속적인 신자니까 그런데도 가는 거죠. 전보로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자의 인생인데 자꾸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신자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힘듭니다. 그렇죠? 컨디션 좋아가지고 막 펄펄 뛰어다니다가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쯤 되면 갑자기 컨디션이 확 떨어집니다. 갑자기 목이 뜨끔뜨끔하다 그러고 막 와이프가 가자 그러면 막 째려보면서 아, 오늘 안 되겠다 하면서 혼자 갔다 온다 그러고 막 괜히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특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아니 머리로는 알지 몰라도, 인정할지 몰라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때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자, 성장하지 않는 신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할머니들 특히 어떻습니까? 손자가 조금이라도 때 되면 다 걷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그러면 막 가가지고 왜 야는 안 건너 하면서 애 걷지도 못하는데 괜히 억지로 막 걷게 하려고 노력하고, 말을 조금만 늦게 해도 아이고 말이 너무 늦은 거 아이가, 뭐 말 빨리 해서 뭐 그래 좋은 게 있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죠. 제때 됐는데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배포가 크죠. 자라지 않는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뭐 20-30cm씩 1년에, 그죠? 키가 엄청 크는 애들 있죠. 물어보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엄청 먹는다는 거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막 크게 되는 거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신자가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됩니까? 소고기국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라가는 건강한 신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시큰둥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잘 자라지 않는,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편식하죠. 좀 열심히 팍팍 먹으라 그래도 깨작깨작 그렇게 먹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편식합니다. 편식.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귀에 듣기 좋은 구절들만 반복적으로 읽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는 그러한 것은 밑줄만 긋고 그렇게 합니다. 뭡니까? 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만 죽으라고 줄을 긋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또 뭡니까? 인기 구절들이 많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것만 막 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라. 주라라는 건데 거기는 또 줄을 안 쳐요. 그거는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막 후이되어 누르고 막 거기만 줄을 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단장취하는 거죠. 뚝 끊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 구미에 맞는 것만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신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히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을 만나는데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은혜를 받는다.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 분인데 또 큐티를 하는데 큐티 막 어렵게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읽고 왼쪽 편에 있는 해설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런 숨겨진 뜻이 있었구나. 요즘 계속해서 마태복음이 본문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참 세심하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셨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참 새롭게 은혜를 느끼게 된다.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신자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건 너무나 감사하죠. 은혜죠, 은혜. 하지만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본문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너희들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바보 같냐?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고 바울이 아주 경노하고 있죠.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 그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여러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지켜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소위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야, 너네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찌 보면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이런저런 일들만 하고 인습과 관습에 얽매여서 자기가 나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규율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야, 신앙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굉장히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잣대를 자기를 점검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야, 교회 한 5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재단하려고 드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 기쁨은 자꾸 사라지게 되고 행위들만, 형식들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연인처럼 육신에 속한 자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처럼 그러한 형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 반대 극단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화자찬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했는데 자기들은 정작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이 나타났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버렸거든요. 이게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 거예요. 은사를 부어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아닙니까? 그 뜻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은사는 왜 주십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 거죠. 아, 내가 이 정도쯤 되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우리야말로 정말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 버립니다. 너무 나가도 한참 나가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동은 도덕적인 그런 문제 아무렇지도 않다. 완전히 자유롭다. 방종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완전히 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이미 왕 노릇하고 있구나. 비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말해봤자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암만 좋게 말해줘봤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정신 차려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절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절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니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으스대면 안 됩니다. 나는 너랑 질적으로 달라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혀를 차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양극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율법적인 성향을 띄었고, 고린도 교회 완전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완전 방종적인 삶을 보였습니다.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거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깊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알아야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제대로 알아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초지일관 나는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을 리는 없지요.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나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 심오한 십자가의 복음을 심오하게 깊게 전하지는 못했다. 예수 처음 믿게 되면 젖을 먹게 되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죠. 뭐 이렇게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보통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또한 더 깊은 것을 이야기했더라도 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렇게 복받고 구원받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예수 믿음과 예수 따름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나에게 구원을 안겨다주는 구원의 보증으로만 생각하지 내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지혜로운 삶의 태도예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내 삶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 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서 이 세상의 상황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라는 것을 그저 천국 내세에만 적용하기 시작하면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하면 저 오지에 가서 뭐 선교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기껏해야 나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좀 선교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지, 성과 속을 그렇게 분리해 놓고 생각하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상관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러한 삶을, 선포적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자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 놓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십자가를 깊이 몰라서.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큰 죄인이구나 깨닫게 해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 보면서 나는 떳떳하다 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보여주니까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니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책망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말하죠. 근거가 뭡니까? 3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이 왜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무엇을 보고요?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리더들은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 내가 안 죽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는 거죠. 자기 주장이 넘쳐나니 분열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민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한다고 파트타임으로 섬기긴 했지만 이민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 한인이 별로 없었으니까 한인이 교회가 2개 있는데 그 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오래전에 갈라져 나왔어요. 좀 더 한인들이 많은 도시에 사역할 때는 참으로 깨어진 분열되고 쪼개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참 절망했던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가 갈라질 수 있지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갈라진 교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분열된 후에 각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죄악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되었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감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뜻 아닌 게 없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무엇을 둘러싸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4절 보시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패가 나뉘게 된 거예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임으로 아볼로 목사님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수사학의 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학문이 수사학 아닙니까? 철학, 수사학. 언변이 좋았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와, 역시 아볼로 목사님의 스펙은 무시 못한다. 그 강의 설교 한번 들어봤냐? 정말 차원이 다르지 않냐?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에서 뭐라고 말하면,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 우리 바울 목사님인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목숨 걸고 우리를 돌봐주던 그 눈빛 잊지 못하지 않냐? 사람들이
패가 갈리게 되는 거죠. 1장에 보면 뭐 나는 게바 베드로까지 등장하고 나는 그리스도라, 실제로 그렇게 네 패로 갈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패가 분명히 갈라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놓쳤어요. 십자가 정신이 퇴색되니까 자기 주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핑계대고 나는 어떤 목사님 좋다, 나는 이 목사님 좋다, 저 목사님 좋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지도자 핑계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면 저마다 이렇게 바벨탑을 교회 안에 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거거든요. 교회 패 갈릴 때 보십시오. 어김없이 자기 존재감 드러내는 겁니다. 악한 본성이, 십자가 정신이 퇴색되면 악한 본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이런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에베소서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 허물어지기 힘든 담도 허무셨는데 주님께서 허무신 것을 우리는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답답하다는 듯이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서빙하는 사람, 섬기는 거죠.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현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 당시 다양한 관직을, 높은 관직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관직에게도 사용하고 로마의 관원들에게도 그 타이틀을 사용하는데 교회 안의 직함에 있어서는 그런 타이틀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섬김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한결같이 섬기는 그러한 직분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 섬기기 위해 오셨잖아요. 섬기기 위해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러 오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섬기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섬김의 정신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섬김의 자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이제 셀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3박 4일로 그때 갔는데 집안에 머물면서 같이 모임하는 것도 잘 보고 그렇게 했는데 예화를 듣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셀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 누구는 찬양 담당, 누구는 뭐 광고 담당, 헌금 담당 이런 식으로 딱 세웠는데 세울 때 자기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유 목사님 우리도 좀 이제 맨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타이틀 할 때 우리도 뭐 찬양 상무 뭐 광고 부장 뭐 좀 그래야만 안 됩니까? 하면서 세상에서 뭐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막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했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해지도록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목회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저를 업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가 좀 겸손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거기에 헌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책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강조합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6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body.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I'm somebody.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여기서 한 가지라는 말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신분,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점에서 한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인의 절대적인 처분에 달려있는 게 우리들이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명을 내어드릴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말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성경의 세부적인 지식 다 모르셔도 돼요. 마음이 후련해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쫙 외우고 안 그러셔도 돼요. 십자가만 제대로 하시면 십자가. 십자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십자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추상적인 십자가, 관념에 남아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교회 안의 지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십자가의 빛 아래서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은혜가 무엇인지에 눈뜨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은혜로구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자기가 계속해서 깨뜨려지게 되는 거죠. 나는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참으로 기쁘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기쁨이구나. 그것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예수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를 주는구나.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아래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내가 참으로 영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